우리 예레미야 8장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을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범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저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같이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중간에 껴있는 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주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만 남아있죠, 여러분? 심판받아 죽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 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짜 실제로 그 심판을 통해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이 중간에 딱 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 입장에서 지금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 같은, 물론 평화롭지 않지만 서로 거짓말하며 평화롭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평화롭다 하면서 지금 실제로는 망해가고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는 평화롭다 하면서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아직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도 망하진 않겠지라고 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너네들이 이제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죠. 여러분, 제가 일제 감정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강점기 시대 전이니까 이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태이다,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너 말대로 우리가 일정 강점기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잡아와가지고 너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아마 심하게 그를 책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도 지금 벌어지지 않은 일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거짓 선지자고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며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직 멸망하기 좀 더 오래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진 않았거든요. 물론 힘들었겠지만,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제 당장 이제 내일 진짜 망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걸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전하래. 죽음을 지금 협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망할 거야 라는 걸 전하래요. 미치겠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40여 년의 사역의 시간 동안 평생 매일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8장 이 하반절에 이 선지자의 고뇌와 그 아픔과 그 한탄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한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왜 병들었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께 선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한탄하며 지금 방어적으로 지금 태세를 표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실제로는 여호와가 있다라고 하지만 너네들에게 하나님이 없지 않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신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냐라고 하며 지금 멸망의 원인들을 얘기하며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죠.
왜 그럴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애절함과 애통함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요, 예레미야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예레미야의 전체 핵심 주제가 여러분 뭐냐면요, 예레미야 1장 8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절입니다.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절 중간에 뽑고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심다라는 단어에 잘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는 뽑고 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자랐었는데, 시골에서 어떤 추수를 하다가 어떤 작물이 전혀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뽑아서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작물들도 같이 죽거나 그리고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작물들을 다 뽑아서 불태워버리거나 죽여버립니다.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계속 경고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다고요. 돌아오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안 돌아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안 돌아오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힘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죠?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서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놀랍게 뽑는 건 맞아요.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멸망하죠. 그런데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인해는 그들을 다 뽑아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누가 봐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버려버려야 되는 그 대상들을 다시 심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계속 그 얘기예요. 뽑을 거라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 뽑아버려요. 지금 그냥 놔둬도 다 죽어버리니까 그냥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몇백 년 동안의 그 침묵의 시간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짜 새 생명이 심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수혜자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뽑는 거를 끝내고 뽑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뽑지만 다시 심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사랑이 느껴지세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탕자로 살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탕자한테 너 정신 좀 차려, 너 왜 안 돌아와, 너 이렇게 백날 얘기해 보세요. 안 돌아와요. 근데 탕자가 언제 돌아서죠? 끝판까지 가봤는데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돌아와요. 진짜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냥 버리시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400년 동안 실제로 멸망의 길을 가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암흑의 시대를 걸어가요. 근데 그때 그 암흑의 시대 400년 동안 예레미야서를 읽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읽으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맞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어요. 이들의 죄와 더러움과 우상 숭배를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지금 변하지 않는 틀인데, 죄와 심판, 죄와 벌은 맞는데, 이 앞뒤로, 죄와 벌 앞뒤로, 죄 전에 이미 뭐가 가득했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외면하고 죄의 길을 갔죠. 계속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올 능력도 없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거든요. 근데 심판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 뭐가 있죠? 구원이 있죠. 은혜가 있어요. 심판을 통해 끝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서 뽑고 심는 수많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계속 반복돼요. 뽑다 심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나와요. 근데 결국 심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돌이켜서라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랑이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3절은 사실 이 7장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3절은요, 어제 있었던 본문과 이어져서 이 심판당한 이후에 뼈들이 난립할 텐데 그 뼈들을 끌어내서 이방 신들 앞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뼈들이 이방 신들 앞에 왜 세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죠? 말씀으로. 그 뼈들을 이방 신들이 달이나 별이나 해나 이런 것들을 니네들이 섬기지 않았냐. 근데 그 앞에 뼈들이 있는데 뼈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여러분. 예. 마른 뼈들이 해와 달과 별 앞에 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니네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 신들을 니네들이 섬기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며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끝나죠. 그러고 나서 4절부터 이제 무려 몇 절일까요? 네, 12절까지. 12절까지 이 주제로 지금 계속 귀결되는 거예요. 뽑으시는 이유가 나와요. 뽑으시는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예를 듭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을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물들도요 기소 본능이 있어요. 돌아와요. 때가 되면.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닭들을 이제 시골에서 키웠는데, 닭들이 기가 막히게 닭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집을 열면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신나게 자기 혼자 막 놀다가 막 산에도 올라가고 막 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막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무슨 이상한 소리를 좀 내시고 이제 모이를 주면서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닭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돌아와요. 못 들어갈까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밤새 이제 밖에 있다가 누구한테 잡아먹히거나 죽는 거죠. 돌아와요. 이상하게 다 기소 본능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만 기소 본능이 지금 발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요.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 거죠.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탕자의 누가복음 탕자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진짜 구원의 시작은 언제냐, 진짜 축복의 시작은 언제냐,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게 구원이고 축복이 아니라 탕자가 그 먼 이국 땅에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이킴을 하는 그 순간, 그게 구원이고 축복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아직은 돌아오는 걸 시작한 그 순간 진짜 구원이고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없느냐? 한번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뭘 버렸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논리로 말하면서 아직 괜찮아, 평화로울 거야 라고 하면 거짓하고 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백성들을 다 속이고 있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만나면요, 백성들 다 죽습니다. 괜찮다 평화롭다 하면 백성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말씀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없는 것이니까 거짓이 창궐하고, 거짓이 창궐하니까 돌아갈 힘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때늦은 후회는 필요 없다,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으니. 아멘. 결국은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왜? 의지 자체가 없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의지도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오늘 8장이 물론 끝나지만,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52장까지 계속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다시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은혜를 남용하지 않으시는 자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지금 심판과 죄와 심판의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앞뒤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끝판왕은 뭐였죠, 여러분?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심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죽음이었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남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용되는 자세는 뭐죠, 여러분? 은혜를 남용하는 인생의 자세는 특징은 뭐죠? 형벌만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지금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데 지금 성공을 위해서, 지금 모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잠깐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신뢰하며 심판을 달게 받을 줄 알고, 두 번째, 순간의 모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가분한 넘치는 탕부 하나님과 같은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하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은혜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라고 저도 명령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너무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오는지 잘 들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심으로, 은혜를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또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가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갈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는 많이 슬프고 애통하겠지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심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상중에 계신 우리 장성일 안수 집사님과 김정미 권사님, 그 모든 유가족분들과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